미가서 2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남겨놓으시죠. 항상 남겨놓는다는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결국 진멸돼야 할 자들이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길로 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침상에서도 악을 꾀한다. 쉬어야 할 곳에서도 끝까지 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장 11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호망이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크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 거짓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듣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 보스라 양떼라는 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돌봄, 변하지 않는 돌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 속에 세상을 쫓는 그 마음이 악으로 치달을 때까지도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빠져도 결국에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돌아서지 않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쫓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이 속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챙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경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들은 싫습니다. 그리고 안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려요. 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들은 아버지가 가라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아들 중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가겠다 해다가 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잖아요. 이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남겨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은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겠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성경의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남은 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안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은 남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각자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처럼.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제사장 이러니까 뭐 남의 나라 사람으로 생각을 해. 그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바로 내 마음 속이라니까요. 내 마음 속에 어느 때는 제사장 같고 사두개인 같고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남은 자의 마음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쫓고 있다가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 악의 길로 계속 달려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의 길로 가다가도 돌이켜서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환원시켜주는 거예요. 지위를 복직시켜주는 거예요. 결정은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마지막을 보면 길을 여는 자가, 이 길을 여는 자가 바로 그 남은 자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성문이 여기 성문은 뭐냐면 천국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 때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행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우리는 착각을 하니까 마음속은 변하지 않는데 껍데기만 행하는 척 하는 거야. 하는 척 하는 거야. 결국은 마음이 바뀌어서 움직여져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는 척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가정이 깨지겠다. 그래서 척해.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와 내가 깨지겠다 해서 하는 거는 달라요.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다르단 말이죠. 사랑해서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고, 척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하고 행복한 가정은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택하며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되는 마음들이 생길 때, 한 목적에 하나의 길로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자들의 집에는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의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화평이 없죠. 왜? 억지로 가는 거니까. 안 가면은 야단 맞으니까. 부모한테 야단 맞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또 남편이 뭐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가. 몸은 와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바로 성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나를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나를 찾지 못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것도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이걸 진짜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용이 없어요. 안 나오셔도 돼. 나오실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나와요? 힘들게 집에서 잠이나 자지. 괜히 귀찮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망 가운데 찾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가는 것도 용납하신다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게 사랑이죠. 그게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로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13절에 뭐냐면 네가 길을 열고 성문에 이르러서 네가 그리 들어간다면 그들의 왕이 앞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네 앞에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는 거라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아. 자 보십시오. 여기서 야곱의 두령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은 남이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는 그 생각들이 내 마음의 두령이고 치리자라고요.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수도 없이 들었잖아.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냈니? 너희들에게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전했니? 그 얘기라고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는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한 그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요구했니?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은 거 아니겠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거 그거는 내가 가증이 여긴다는 거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너는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라고 또 대회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너희들이 모이는 것 성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모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스러운 미스바의 성회 기억나시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제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이 내게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손을 피면서 나에게 기도할 때라도 나는 눈을 가려운다. 너희가 실컷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듣는다. 왜 그러냐?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피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다시 미가서로 오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3장에도 보면은 야곱의 두령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 살을 먹고 너희는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아주 냄비솥에다 넣고 푹푹 구워서 삶아 먹는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으로 보면은 지도자들이 지도자다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동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행동은 다 가식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너희들이 너희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 그
말씀하시는 뜻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나 하나에 먼저 국한돼서 내가 바라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안 되고 나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내 속의 지도자는 누구고 내 속의 치리자는 누군가, 그걸 여러분들이 밝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철학자보다도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실감이 안 와요. 절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자꾸 바깥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결국은 치리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내 마음 중에 여러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을 베껴 먹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악한 길로 가는 게 베껴 먹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많은 열매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수많은 처처의 민족들, 처처의 나의 생각들을 갉아먹는 것. 그래서 나를 세상의 가치로 갖도록 자꾸 끌고 가는 것. 그게 치리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을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을 너희로부터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구약의 축도는 이런 게 있죠.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네게로 비추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게로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내게 빛을 비추사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자꾸 바깥의 모습을 쫓아나가고, 목사라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내가 뜻을 안 다루는 그 자체가 내가 치리자가 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령이 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세상 길로 향해 가고 있어. 말로는 천상유수처럼, 저부터도 천상유수처럼 하는데 수도 없이 넘어져 간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싸운다고. 세상 길로 가는 마음과 하나님 길로 가는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승리해야만 되네. 승리해야만. 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들을 뼈를 발라내 먹고, 고기를 뜯어 먹고, 솥에 냄비에다 넣어놓고 아주 푹 삶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못 가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야 할 거는 바로 그런 거라니까.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지금 여기서 선지자 얘기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두령과 족속의 치리자는 바로 뭐예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네 마음속에 지금 뭘 생각하느냐? 도리어 백성을 유혹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6절에 보면 밤을 만나게 되더라. 밤. 그러니까 낮을 만나야 할 자, 밤에는 쉬어야 될 자들이, 밤에 쉰다는 건 사단으로부터 멀리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밤을 멀리 하라 그러니까 또 밤에는 또 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멀리하라. 세상의 가치를 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흑암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빛으로 가야 되는데 어둠으로 가게 되면 흑암으로 점점 나가서 까매지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나가면 점점 빛으로 환해지는 거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선택이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바람에 날려가는 갈대와 같아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7절에 선견자나 선지자는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하는 게 먼저 본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의 가람을 얘기해요. 네가 지도자로서 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으로서 네가 산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향할 때 너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가 되고 네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세상 길로 가면서도 한 마음은 뭔가가 지금 찝찝해. 찝찝하다니까. 교회에 안 가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봐 찝찝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교회에 안 가서 찝찝한 거, 내가 11조를 안 해서 찝찝한 거, 내가 봉사를 안 해서 찝찝하고 성소를 안 해서 찝찝하고 뭘 해서 찝찝한 거, 그거는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는데 싫어요 그러고 안 가겠다가도 돌이켜서 돌아오는 아들과 같은 마음이라고요. 맞아. 내가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했는데 돌아서야지.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이나 백성이나 치리자나 방백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얘기하며,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얘기,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렇지 않는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는 당신만이 알아. 당신만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때 내가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길로 가다 보면 어느샌가 답답함이 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답답함이 안 오는 사람은 그건 바리새인이라고. 겉으로만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뭐가 답답하냐? 내가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벌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마음이 섭섭하시겠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네요 라는 생각을 하지. 그게 바로 종과 아들의 차이라고. 종은 벌 받을까봐, 주인한테 문책을 받을까봐 억지로 일하고, 아들은 뭐예요? 마땅히 내 거니까. 교회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죠. 입으로만 맨날 한다 그러고 안 해. 그건 뭐예요? 내 게 아니고 네 거야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그러는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왜 네 거야? 나는 아직.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도전이 되십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걸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똑바로 하고 있니?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네 모습 속에서 나를 찾고 내 모습 속에서 나를 찾는 것, 그게 합력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구나, 살 중에 살이라 달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라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나 금방 보면 3장에 가면 깨닫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선악과를 먹는데 방관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야. 그게 바로 너야. 아담이 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8절에 보시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으로든 기도로든 또는 환경으로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만이 돌아가는 거야.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가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온 그 생각대로 그냥 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게 그게 쉽냐고요. 안 쉽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대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바로 나라니까요. 부자 청년이 남이 아니에요. 부자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그 생각이 많은 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부자가 아니고 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부자야.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값을 치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자 청년과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보여주냐?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냐? 너희들이 세상 바깥으로 보면은 마치 6 남편을 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기실은 진리를 찾으러 다녔던 거야. 내가 그 진리의 남편으로서 진리로서 그 여인의 갈증을 내가 풀어주는 거야. 그 여인은 샘 솟는 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게 비유예요. 비유. 그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함이 없는 것들을 보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슬퍼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슬퍼하죠. 그러나 유다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어떻게 세상 길로 갈 수가 있니? 참 안타깝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면 뭐 안타까울 일이 없죠. 원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안 가버려.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는데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는 거야.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미가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제 호세아를 듣고 오늘은 또 미가서를 듣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은 매일매일 듣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듣는 성경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왜 자꾸 듣게 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들,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부모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문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계속 줘요. 성경은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